우리는 지금 더 깊은 신앙과 사랑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희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생, 바로 대가지불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저는 거기에 부제를 하나 붙였습니다. 희생의 기쁨. 희생과 기쁨은 같이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이 우리는 느껴져요. 아니, 희생하는데 어떻게 기뻐? 내가 희생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고 만족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런 질문을 안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믿음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 가장 감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랑도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전심,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전심, 진리를 향한 우리의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영적 삶을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면 희생의 문입니다. 이 희생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래, 믿음도 좋아.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 뭔가 유익이 있겠지. 전심? 그래, 마음을 한번 다 먹어보지.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희생의 문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되죠. 왜냐하면 내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의 끝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희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생의 열매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해요.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실상 희생은 기쁨의 문이다. 이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희생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과 사랑은 반드시 코스트, 비용을 요구합니다. 아니, 은혜도 우리가 갚을 능력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다음 내 삶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삶의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온 내 삶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나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심을 다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대가지불 없는 신앙과 사랑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 희생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똑똑할지는 몰라요. 합리적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 깊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희생 없는 신앙과 사랑은 결국은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런 감정, 그런 상처 받아야 돼?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생명력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는 담을 쌓게 되고, 처음에는 그게 편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내가 쌓아놓은 그 담에 내가 갇히고 나는 점점 더 무너져가는 내 삶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디트리히 보네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 나를 따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울산 동성교회에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1부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니 2부 때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믿는다는 말에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십니까? 진짜 아멘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노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겁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런 차원의 삶은 어린아이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하면? 죽으면, 죽은 것 같으면, 죽은 척하면, 죽은 것처럼 보이면, 이게 아니고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 장래에도, 공동체에도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밟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밟혀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진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내가 더 가져야 사는 거예요. 맞죠? 내가 더 많아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더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의 길은 여러분 내어줄 때 살아나고 죽을 때 살아납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해. 예측 가능하기를 원해.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과 예측 가능한 삶과 손해보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를 선호해요. 좋아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 안전을 내려놓고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이 좋아, 그렇지.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이게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갖고 있던 모든 생계수단, 지금 네가 갖고 있던 인생의 목적, 지금 갖고 있던 네가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도 희생의 길을 가라.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아가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목사님 그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싫고 저는 그냥 내 편안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그래도 적절하게 기쁘면서 그렇게 사는 소박한 인생을 꿈꿉니다.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소박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과 부유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피눈물 흘리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곁에 두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딴 길로 가. 말해도 안 들어. 계속해서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애가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혀서라도 여러분 곁에 두지 않겠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가면 갈수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은 조금은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지대를 박차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건 여러분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이 없는 공동체가 소비 구조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거기에는 신앙도 사랑도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희생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자 할 때 우린 기도 간구를 아뢰겠죠. 기도 간구를 아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집중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가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과 사랑이 어떻게 더 깊어져 갈 것인가. 희생이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기쁨인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희생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같이 할까요? 희생은 전적 신뢰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주목해서. 얼마나 드릴까? 11조는 할까? 감사헌금 하나? 얼마를 드리지?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얼마를 드리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뭘 주목하고 보셨냐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난하다는 푸토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극빈이죠. 그냥 가난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남들 해외여행 가고 남들 좋은 거 먹을 때 나는 그거 못하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그런 과부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면 생존의 경계선에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두 랩돈, 내일 먹을 조그만 빵 하나라도 살 수 있는 돈. 어제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했고 내일도 가난해서 벗어날 방법이라고는 없는 가난한 과부. 그 과부가 그 황무함 중에 기꺼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의 가치라는 건요, 당시 통용되던 최소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 그건 여러분 하루 노동자 품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의 약 6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핵심은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교회 왔더니 헌금해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마음 가지고는 헌금 안 하는 게 맞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자기 생존의 마지막 끈을 하나님께 던진 것이다. 내일에 내 생존에 필요한 건 두 렙돈이잖아요. 그러면 나 먹고 살기 위한 내 생존을 내가 책임지는 거라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악착같이 숨겨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내일 내 먹을 걸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내 생존의 마지막 끈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뭐를 양도한 거라고요? 내일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거예요.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먹이시든 입히시든 마시게 하시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전에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어떤 마음이 이 과부에게 마음의 생각이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일의 생존권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희생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꽉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아무것도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희생을 이야기하시는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워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우고 싶어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내 눈에 보이는 거 못 놓는 거죠. 못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펼쳐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희생을 드릴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 비어있는 손으로 누구를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정이 고조되어 가지고 내가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심으로 살고자 함으로 지금 내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래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존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이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과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적선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뭔가 도와달라 사정하고 부탁해야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모습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부탁하면 합니다. 하라면 합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부탁하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냥 일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살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도록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는 자기 중성이 죽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간을 조금, 돈을 조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상속자예요. 근데 그가 선교에 헌신합니다. 모든 재산과 명예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오래도록 멋있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겠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집트 선교지에서 2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값진 인생은 주를 위해 드려진 인생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리모델링 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본당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곳에 그 기둥이에 제가 현수막을 붙인 글귀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세 문장.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에는 결코 후퇴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2가지를 더 붙였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심 없이, 주저없이 제 가슴에 늘 새겨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을 드린다는 건 그 희생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관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 희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희생과 헌신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적선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리지 뭐 그게 아니고 나 좀 도와달라면 그러면 도와주지 뭐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주권을 이양했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길일까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은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 이 희생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임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죠. 드린 것과 남긴 것, 잘 보세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남는 것을 드렸어요. 물론 그 남는 것도 아쉽죠. 내가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이라도 드립니다. 이게 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실 때 그 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한 가난한 가부, 궁핍한 중에, 황무한 중에, 먹고 살 것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오셔서 저 예물을 드릴 때 이 성전 어디선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가득함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얼마를 모으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진심의 사랑, 전심의 사랑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나를 비워서, 얼마나 나의 손을 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56년간 인도 남부에서 휴가 한 번 없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희생 없는 제단을 만들려는 유혹이 늘 존재한다. 하지만 제단은 제물이 죽어나갈 때 비로소 제단이 된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배는 내가 죽어나갈 때 비로소 예배가 된다. 오늘은 진짜 잘못 왔다. 계속 목사님 죽는다는 이야기고 희생하는 이야기고. 제가 서두에 뭐라 했어요? 희생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희생함으로 치르는 대가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지 않음으로 치르는 대가는 일평생 내 삶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희생 없는 재단을 만들려는 유혹 가운데 있어요. 이건 헌금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얼마를 드려지느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내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성숙은 그냥 미성숙한 죄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재앙입니다. 교회 안에 핵심 멤버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의 헌신과 희생을 결단할 수 없다면 여러분, 처음 믿는 새 가족들이 뭘 결단할 수 있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제단의 제물이 되는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뭘 보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했던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수고하십니까? 했을 때 리빙스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말씀이 참 많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이 치른 대가의 크기로 측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사랑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전력으로, 전부를 드림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기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영광은 결코 없는 것이죠. 희생은 기쁨을 여는 열쇠입니다. 희생 그 너머에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너머에 찬란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그 기쁨의 찬란한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지방을 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넘어야 보이는 거예요.
희생은 기쁨의 적이 아닌 기쁨의 문입니다.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희생을 우리는 결단하고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희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계, 생명,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 인생 걸은 거잖아요. 나 당신 믿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지켜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해가 아니라 생명을 투입하는 거예요. 세상은 낭비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값싼 향유를 예수님이 발 앞에 부을 때 사람들은 계산이 쫙 돌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럼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그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낭비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드리는 예물, 드리는 삶, 내가 드리는 희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풍요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으면 드리는 것이고 믿으면 희생하는 것이고 믿으면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낙심될 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쟁인 거예요. 세상은 낭비라고 하죠. 왜? 편안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나 손해인데, 불편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주식 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희생을 선택하고 심는 것은 영원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의 희생의 선택, 주를 위한 삶,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원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걸 믿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래 사는 삶을 원치 않고 꽉 찬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노라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꿈꾸는 거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락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십시오. 신앙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 도전받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삶을 결정했습니다. 짐 엘리엇,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 촉망 맞는 젊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결혼도 멈추었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 아이를 낳고 또 아이 하나를 임신하고, 함께했던 선교사 팀들도 아이 한둘씩, 그리고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있고. 근데 그들은 그 아우카 부족에게,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에게 접촉하던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부족의 창 끝에 다 찔려 죽습니다. 그 모래사장 바닥에 그 젊은이들의 죽어 있는 자리를 보면서 라이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총도 있었어요. 근데 선교팀 중에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으니 오늘 죽어도 괜찮지만 저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총을 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그 창 끝에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날 아우카 아우카 하면서 신나서 나가는 그 장면을 보던 아내는
아마도 이게 어쩌면 마지막 남편을 이 땅에서 보는 장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부족에게로 다시 갑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을 집어삼킨 그 부족에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 안에 전해진 복음으로 남편을 죽인 사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을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희생은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짐 엘리엇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남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을 놓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값없이 드리지 않으리라. 희생이 없는 신앙, 사랑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진짜 남겨놓은 것 이만큼도 없이 그 몸에 온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고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셔도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안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확신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고 날마다 순간마다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되기를,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